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죠. 근데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십계명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경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잘 받아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영적인 가정이 든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계명하면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좀 I don't like regulation 뭐 이렇게 좀 제한을 받는 것 같고, 이런 계명이 있으면은 뭔가 그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그런데 이 계명은 우리들에게 왜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통법규를 참 싫어하죠. 이렇게 딱지 띄고 그런 것 때문에 이놈의 교통법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만약에 교통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운전하는 데에 위험하고 불안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사거리 같은 데서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오나 안 오나 항상 양쪽 옆을 바라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통법규가 있어서 녹색불이 탁 들어오면 그냥 맘 놓고 신나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 법이 나를 지켜주니까. 그죠? 저쪽엔 빨간불일 것을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통법규가 그냥 이렇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은 이 법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단체도 법이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운동 경기도 법이 없으면은요 난장판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구를 즐기려면 야구의 경기의 룰을 지켜야 돼요. 축구를 즐기려면 축구 경기의 룰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은 서로 아무도 즐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쌈박질만 나고 끝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나 이 룰이라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룰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까짓 거 내 마음대로 살지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치고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의 결국이 다 어디 가서 끝나요? 재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결국 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렇게 그냥 외톨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혼자서 어렵고 힘든 그런 결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법을 존중하고, 그죠? 살아가는 질서를 존중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살아갈 만한 사회로, 또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이 참 행복하게 사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법을 줘가지고 제한하고 속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정말 안전하게, 아주 편안하게,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그 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꼭 이래야만 되나, 이걸 지켜야만 되나 하는 생각이 있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은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세워지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물론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은 전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이 법인데, 이 법을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법이 나와요. 오늘은 이 십계명은 첫
번째 법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법을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법이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주신 날이 동일해요. 구약 시대에 첫 번째 법을 먼저 주셨는데 그것이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 50일째 된다 그래서 그걸 오순절인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 첫 번째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법은 완성된 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법만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법대로 다 심판받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의 법은 완성된 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완성시키는 다른 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언제 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유월절에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구원의 사건을 이룬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사십니다. 그러시다가 40일째 되시는 날, 40일 동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열흘 만에 내립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구약시대의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신약시대의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무슨 법을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데 불같이 바람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법이 두 가지가 있음을 이 8장 2절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에요?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법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의 법은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주셨느냐 말이에요. 같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이 율법은 첫 번째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를 예를 듭니다. 제가 간암이 걸렸어. 네, 예를 들어서 간암이 걸렸는데 간암이 걸린 걸 몰라. 제가요 병원을 안 다녀가지고서 이 검사를 안 받아가지고 간암이 걸린 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간에 있는 암세포가 자꾸 자라지 않겠습니까? 자라가지고서 그 간이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면 죽는 것이죠. 그 병이 있으면 그 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병을 다른 말로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병을 발견하면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동일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병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모두 죄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나에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전도를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리젝을 당해요.
열심히 리젝을 당하는데 가서 이렇게 구세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 전도지 드리면서 잠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영어로 이제 미국 사람들 전도가 더 많은데 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통 뭐라 하냐면 I don't need it. 다 이렇게 I don't need it. I'm okay. I'm okay. 당신이 죄인이면 당신이나 믿고 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면 대부분 뭐라 하냐면 I don't need it. I don't need it. I'm okay.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I don't believe it. 이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것도 믿지 않고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조금 더 하면 침도 뱉겠더라고. 근데 참 너무 이 사람들이 병이 들은 걸 아는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냔 말이에요.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네들은 I'm okay.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간암이 걸려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 의사가 검사해 보니까 아는데 I'm okay. I don't need you.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당신이 치료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 당신이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법은 십계명과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죄를, 근데 그거를 깨닫게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치료 방법이 있어야지. 그죠? 그거를 치료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치료 방법으로 주신 분이 뭐냐면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 치료 방법으로 주신 분이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없이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다음에 주시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옛 법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 너희는 죄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생명의 법 가운데, 성령의 법,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으니 너희는 이제 사는 법 아래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서론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사실 또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방법이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까 죄인인 것만 깨닫으면 너무나 말씀이 무섭기만 한데,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의 발등상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십계명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건 첫 번째 목적이지만, 우리들이 다 부족한 것을 이거 가지고 깨달아야 되죠. 부모를 공경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내가 부족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정말 부모님 잘 공경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번째 목적에 좀 더 이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 구약 시대에 주신 모든 말씀, 이 십계명을 포함해서 이 모든 말씀을 단 두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니 이것이 온 구약의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모든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라. 하나님의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범주에 속한단 말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미스유스하지 마라.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또 네 번째는 거룩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까지, 다섯 번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뭐 하나 빠진 거예요? 하나 더 있죠?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손가락이 5개밖에 없구나. 인간을 위한 법은 6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번째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6개의 계명은 모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범주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다.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공경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경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라 이것이죠. 근데 이 사랑하는 것에 그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는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지요. 어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보호합니까? 어린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의 필요를 우리가 어렸을 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하면은 공경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믿는 거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한 단어지만 여러분들이 취한 위치에 따라서 사랑의 방법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면은 사장님이 임플로이를 사랑하는 방법은 정말 그들의 필요한 이 페이를 주고 그들이 정말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장님의 사랑하는 방법인데, 종업원이 사장님 월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업원이 사장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사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죠? 사장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너무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어. 뭐든지 다 알아들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두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자녀의 입장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노링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알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집트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살다가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 광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뭡니까? 그들이 정말 애굽 백성들은 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그들이 잘한 게 많지는 않아요. 그들이 뭐 하나님한테 그렇게 믿음이 이렇게 좋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고 애굽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다가 처음에 구원이 시작된 걸 보면 생각해 보면 된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잘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존중했어요. 그거를 믿었어요. 그 한마디, 너희들은 유월절 날에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이달 14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요 말씀을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거 하나 잘한 거예요. 다른 거는 정말 뭐 잘못한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잘한 거로 인해서 그들은요 구원을 얻게 돼요. 구원이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내가 그거를 이렇게 리젝트하지 않고 그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우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거를 존중하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셋을 기르지만 제가 애들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얘는 나를 공경하는 게 아니지. 제 말을 무시하면은, 제가 근데 무슨 말을 했는데 얘네들이 그 말을 잘 듣고 yes daddy 이렇게 하고서 그 말을 순종하고 그 말을 respect하고 그 말을 들어주면은 I feel, 내가 그걸 얘네들이 나를 공경해 준다라고 내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말을 얘가 들어주고 그거를 존중해주고 그거를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내가 공경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는 무엇을 하냐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조금 뭐 공부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님 뭐라 그러면 아니 아이고 가만 계세요. 이러는 자식들이거든. 부모가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 그러면 조금 배웠다고 저게 건방지게 조금 그런 느낌. 얘가 공경을 안 하는 거지. 우리들도 부모님에게 그럴 때가 있으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 부모님이 무슨 소리를 하셔도 일단은 리스펙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틀린 소리를 할 수도 있죠.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님을 공경한데 respect your parents in the Lord, 이렇게 honor your parents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소리를 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존중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의 하신 말씀 일단은 모두 존중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기회를 잘 봐서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것은 이만저만저만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머님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면전에서 부모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부모님을 존중하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은 honoring.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는 listen carefully, 잘 듣고 respect whatever they say. 하나님, 그 주님, 부모님이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을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너희들이 청종하라.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말이다. 이 말씀이 조금 더 가감하지 마라. 너희들은 말씀을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아주 청종해서 잘 마음에 새겨서 잘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그들이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뭐가 시작됐어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는데 그들은 아직 애기야. 그들이 나가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막 대들고 막 그냥 이런 일들이 그 광야의 생활에서 많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라야 된다고.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의 스테이지를 보면은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도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신앙인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은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이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신령한 젖을 먹어서 우리가 You need grow,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꼭 믿음이 자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빌립보서에도 보면은
구원을 이루라. 2장 12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안에서 자라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하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고,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because your faith is growing more and more. 이 믿음이요 이렇게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처음에 구원 얻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공경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 we need to grow. 이거 제가 항상 말하는 세 번째 단계하고 동일해요. 이 구원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와서 come,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거를 accept.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스테이지는 완료하는 건데, 두 번째는 얘가 내 말은 잘 듣는데 잘하지를 않아.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잘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키도 잘하지 않고 마음도 잘하지 않고 정신도 잘하지 않고 이러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지런히 잘해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두 번째 단계, 부모를 공경하는 두 번째 단계는 그저 부모님이 주시면 잘 먹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면 잘 듣고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면서 키도 잘하고 마음도 잘하고 영도 잘하고 이렇게 잘해주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 이렇게 아무리 애가 말씀을 들어도 잘하지 않으면 속상해요. 부모님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건 그냥 first stage. second stage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 먹고 하나님 안에서 자꾸 자라야 돼요. 근데 신앙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가 오늘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아너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자라야 돼요. 어느 때까지 자라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이 될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는 과정은 이제 영원히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라다 보면은 우리가 세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이 세 번째 스테이지는 뭐냐면은 이제 일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스테이지는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부모님 먹여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입혀주시고 다 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학까지 다 졸업을 했는데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해. 그거 부모님 아너링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일을 다 마쳤으면 어떻게 나가서 일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서 월급도 받고 좀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죠? 부모님에게 좀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해드려야지. 부모님이 돈은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면 뭐 돈을 갖다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잘 생각해가지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부모님이 내가 교회 갔으면 참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또 다니고 그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모님은 그냥 뭐 이렇게 예가 잘 생각이 안 나네. 부모님은 저 필요 없는 그냥 부모님 신발 많은데 또 신발 사다 주고 부모님 옷 많은데 옷 사다 주고 그러고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네 얼굴 보고 싶은데 그냥 뭐 저기 택배로다가 맨날 그냥 선물이나 보내주면 공경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 그거 다 있다. 나 그거 다 있다. I wanna see you. I wanna meet you. Can you come and see me? 그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아무리 바빠도 내가 정말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고 이거를 정말 고마워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깨달아서 그거를 해주는 분이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부모님은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에 자녀를 기르느라고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이것이 그냥 다 잊혀지는 거예요. 이 자녀로부터의 효도를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정말 보람이 있고 그런 부모님의 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세 가지의 스테이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잘 자라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자랐으면 이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그거를 해주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도 이렇게 해드려야죠.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제가 우리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너무 자주 하니까 뭘 이렇게 자주 하니, 그 돈도 비쌀 텐데, 그러면서 그만해 하면서 그냥 해. 속으로 그만해 하면서 그냥 해. 그냥 이런 마음이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죠? 좋으신 거야. 좋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친구들 만나면 자랑하라고, 친구 만나는 요일 시간 되면 일부러 셀폰으로 전화를 딱 해요. 그럼 친구들 앞에서 자랑 좀 하라고. 그냥 그러면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전화를 이렇게 했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막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이제 부모님 그렇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부모님이 그런 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원하는 거를 내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막 부모님이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더 이렇게 아주 정말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잘, 우리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 부모님은 저보다 훨씬 부자라 제가 돈은 보내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도와주시지. 근데 이렇게 정말 원하는 걸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자를 세우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 들리는 거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죠? 그리고 그건 잘한 거예요. 받아들인 것만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일단 너무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요? 자라야 된다. 우리가 자라야 된다. 받기는 받았는데 그냥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고 성경 공부를 하면 죽을 안 하고 그냥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자꾸 그러면은 자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서 생명 유지만 이렇게 겨우 되지 이 자라지를 않아. 이 자라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수요예배 못 나오시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큐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핑계 대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어디에 계시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꾸 깨닫고 자라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게 혼자 스스로 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교회로 와서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돼? 빨리 어른이 돼야 돼. 어른이 돼야 되는데 맨날 자라기만 해. 자라는 속도가 너무 늦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은 한 번도 못 해보고 천국 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기뻐하시지만 너 뭐 하다 왔냐? 너 뭐 하다 왔냐? 글씨요. 이렇게 뭐 내놓을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잖아요. 그저 부끄럽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해서 그거를 실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정말 너는 나를 공경하는구나, 너는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다, 그런 느낌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혼구원. 영혼구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전도를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제가 이 전도 세미나 어디서 그 CD를 하나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려고 좀 계획 중인데,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내가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삶이 보람 있어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빨리 쪼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내가 전도 나누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오늘은 내가 이렇게 빨리 일 처리하고 그러고 내가 전도 나가려고.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를 내가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전도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하늘나라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일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영혼을 구원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장 하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의 가장 중대한 명령이라고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잘하지 못한 분은 더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공부 다 하고 그냥 막 빚져가지고 대학 공부 다 시키나 했더니 집에서 그냥 맨날 빈둥거리고 일은 안 하고 막 그러면은 속상한 거 똑같이 하나님도 속상해하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께도 이렇게 효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그런 세 번째 스테이지로 다 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육신의 부모님과 또 하나님께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세 가지의 스테이지로 저희들이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자라서 모두 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돼서 정말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천국이 세워지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